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은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예배를 전하여 주고 있죠.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1차 독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었을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용이 임신한 여자를 대적하고 또 그의 아이를 대적하는 두 가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 무늬가 있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해를 옷으로 입고 있죠.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 여자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종합적으로 본다라면은 여자는 해와 같은 위엄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메시아를 대망한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탄생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가 해산의 진통 때문에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 그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보니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유대의 묵시문항에서 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용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나 그리고 욥기의 리워야단, 그리고 시편의 라합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죠. 용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기도 하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7머리에 7 왕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죠. 이 같은 환상은 위험 속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연약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아기 예수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태어난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그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시죠. 해산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서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공간이지요. 이렇듯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한 교회의 운명은 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여자도 아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죠. 7교회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육의 기간이 1260일이죠. 1260일은 3년 6개월 그리고 42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은 완전수 7의 절반으로 제한된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42개월은 출애굽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2곳, 42곳에 진을 치면서 이동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렇듯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광야를 유랑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도 이 제한된 시간의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1260일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 시련과 환난에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제한된 시간 3년 6개월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시간과도 같죠. 우리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두 환상은 여자와 용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바로 하늘 전쟁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빼고서 6절과 13절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도 6절에서 13절로 바로 이어져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삽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양상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승리의 결과를 전하는 하늘의 큰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모든 교회가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죠. 우리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묵시를 기억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한 이 전쟁은 앞서서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사탄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이죠. 사탄은 대적 또는 원수를 뜻하는데 그 본질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을 속여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 원흉이 바로 옛 뱀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자, 거짓의 아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면서 핍박과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유려한 말로 미혹하고 위협하기도 하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영적인 힘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거주할 곳이 없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 모두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불완전한 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시련을 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죠. 하늘의 전쟁에 이어서 사탄이 패배한 것을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의 예배에서 큰 음성으로 이 사탄의 패배와 추방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어졌던 정치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용어가 사용되어졌죠.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입니다. 구원은 로마 황제가 베푸는 그러한 안전과 복지, 구출을 뜻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진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의 정치 용어를 사용하여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능력, 진정한 나라와 권세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역설적인 찬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비록 사탄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서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참소는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것이죠. 이 참소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참소의 근거를 없애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은 이 참소하던 자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희생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증언이라는 이 말은 순교자라는 그 말의 어원이죠. 증언은 단지 입술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죽기까지 입술로 선포하고 그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능력을 확신하였죠. 핍박과 박해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탄의 패배로 인하여서 이제 사탄의 참소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12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쫓기듯이 내려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탄은 땅의 제국을 사용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음녀 바벨론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과 같은 음녀 바벨론이 항상 존재했죠. 지금도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를,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여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묵시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교훈하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미혹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 환란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간교하게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질 수 없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셨으며 심판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길 위에서 마주하게 될 미혹과 시련, 환난과 고통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비록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어린 양의 피,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탄에게 패배하여서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불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함으로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 승리의 환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주연의 절기를 보내고 이제 사순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그늘이 짙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부르죠.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둠의 세력 사탄은 저항할 것입니다. 큰 빛이 온 땅에 가득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연절의 끝은 사순의 고난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십자가의 길,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갑니다. 빛의 절기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의 승리로 완성되듯이 우리도 미혹과 시련,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시온산에 우뚝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권세가 패하였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평강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